오랜만에 말씀을 쭉 읽으니까 좋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언약의 이제 후대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 속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드리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취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찾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그런가 들여다 보면 라반의 그런 고백과 리브가의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이들이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라반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찾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키는 어때야 되고 뭐 성격은 어때야 되고 또 재산은 어때야 되고 학벌은 어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약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정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언약 모르고 발전된 그것이 나중에 보면 징그럽게 보여요. 그게 나를 징글징글 맞게 만듭니다. 살아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살아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약 없이 발전된 것들 나중에 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돼요.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보게 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거기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 이름이거든요. 근데 데라가 70세에 난 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130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동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와. 왜 그럴까? 그 앞에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0세 때 낳은 아들이 그 셈이 아니에요. 야벳을 500세 때 낳고 나중에 이제 셈을 낳게 되어지는데 셈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항상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장 앞에 내보내요. 가장 중요한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계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란은 일찍 죽고 이제 나홀은 그 지역에 남아서 이제 족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란의 딸 밀가와 이 나홀이 결혼을 해서 하란의 그 기업을 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따라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죠. 자기가 있는 곳에 안주하고 있으면 좋죠. 부모가 물려준 땅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딘가도 정확하게 모르는 척박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그곳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따라가고요. 따라가서 그 땅에 머무르자마자 제단을 쌓게 되어져. 옮겨가면서 계속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 속에 인도를 받게 되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믿음의 후대가 바로 이제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후처를 아브라함이 드려요. 그 전에는 죽은 자 같이 되어진 그런 몸이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의 이제 중단되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그 언약의 성취 이삭을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이 이게 다 회복됐나 봐요. 그래서 후처까지 드려요.
후처까지 들여서 자손들을 많이 가져요. 뭐 옛날에 우리 노래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거 이제 불렀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그 후처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도 여러 이제 족속들을 그 미디안이라는 그 이름도 여기 나오고요. 그렇죠? 욕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한쪽 지방을 또 그 담당하도록 동방 이제 동쪽 땅, 그렇죠? 그 아라비아 땅 쪽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살도록 이제 그렇게 한 족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더 커다랗게 이제 이미 12 지도자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이제 일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서자들 그 후처들 속에서 난 그들에게도 각자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존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살도록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그들도 자기의 자식이니까 자기에게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어서 떠나 보냈죠.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을 이삭을 위해서. 거기에 갈등 요소들, 거칠 것들을 다 이제 미리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려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후대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어마어마한 그 계보를 이어서 12 그 지파를 만들어서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삭에게는 지금 후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해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절 앞을 한번 쳐다보면 이게 과연 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뭐 후처들에게 난 그런 자식들도 다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더더욱 큰 그런 민족을 이뤄서 번성하고 있는데 이삭은 후대가 없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약 없이도 발전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고요. 똑똑할 수 있고요. 언약 없이도 착할 수 있고 양심 바르게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언약 속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 속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약 속에서 다 빼앗길 수 있고요. 언약 속에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십니다. 언약 속에서 후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고 간구할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언약 없이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기복주의가 되어지고요. 언약 없이 기도하면 그것이 신비주의가 되어집니다. 그걸 뭐 그냥 좋게 말해서 기복주의, 신비주의죠. 그건 사단 숭배,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도록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로 이 약속을 속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여서 인간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단의 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집니다. 내가 맞는 거, 내가 똑똑한 거, 내가 훌륭한 거,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좋은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자꾸 끌려가는 거죠. 뭔가의 커다란 힘을 빌려서 뭐 어떤 다른 영적인 그런 존재들의 그런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내가 강하여지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어져. 그게 이제 바벨탑
만드는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어져.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힘을 합쳐서 잘 사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져. 하나님은 이것을 사망, 멸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죽음, 그 사망, 그 영원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지옥의 배경, 그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사단의 종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면 딱 죄 속에 있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밖에서 훌륭한 거, 똑똑한 거, 경건한 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잘하는 그 율법 지킴으로 행위로 내가 구원받겠다는 거. 뭔가 내 훌륭한 것 가지고 것 속에 자꾸 빠지는, 그게 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가장 악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기에 있는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거짓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망에서, 이 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여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 그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려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트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이 답으로 나의 모든 그 것들이 부정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그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 복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고 있는 거, 내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속에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응답이냐면 이 답이 나의 것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 내 것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게 응답받는 것. 이 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답이 될 때, 이 예수가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답이 되어질 때 그게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후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씨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를 방향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씨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그 자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 되는 거, 뭐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고통이 없어지는 거, 뭐 가난이 없어지는 거, 갈등이 없어지는 거, 질병이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가난에 묶일 수밖에 없는, 질병에 묶일 수밖에 없는, 갈등 때문에 내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게 응답받는 거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것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뱃속에 쌍둥이가 이제 있게 되어지죠. 그 쌍둥이가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어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형이 동생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제 직접적으로는 에서가 이제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이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계속 비슷한 그런 흐름 속에, 똑같은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와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미
야곱은 태중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태중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모든 관심, 성격적으로 좀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얄밉고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렇거든요. 인본주의로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인본주의, 기회주의, 얍삽함을 모든 방향이 뭐냐? 내가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인본주의도 쓰고 얍삽하게 하고 막 그런 야곱의 모든 관심. 그런데 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활달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막 힘도 있고 막 그래서 리더십도 있고 진두지휘해서 막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드리면 아버지 이삭이 그걸 막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은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뭐 엄마 치마 속에서 약해가지고 그런 네가 무슨 장자 노릇을 하겠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자기 배고픔 그것을 달래줄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알았어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 장자권 그게 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 이 상황과 그 장자권 무슨 상관이 있어. 알았으니까 빨리 팥죽이나 줘. 그래서 그럼 내 맹세해라. 알았다니까 맹세한다. 빨리 줘라. 그래서 허겁지겁 팥죽을 먹어버리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장자권이 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장자권 그런 게 필요해.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필요해. 세상 사람들은 내 열심 가지고 살면 돼. 내 힘 가지고 살면 돼. 그러다가 뭐 안 되면 뭐 많은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안달복달하고 뭐 그러냐.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관심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태중에서부터 뭐 이런 성격들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왜 그러냐?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그 세상 그 흐름 속에서 물론 내려오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선택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는 어떤 기도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 어떤 것들을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튼 계속 내려오는 흐름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큰 자들이 뭔가 육신적으로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의 계보 속에서 전체의 역사 속에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큰 자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볼 때의 큰 자거든요. 물론 먼저 난 자, 형 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먼저 난 이제 아담, 첫사람 그 사람을 표현하시죠. 첫사람 아담과 어린 자, 작은 자, 둘째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당연히 이제 그 아담에게서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재앙을, 그 죄를, 그 멸망을 해결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신자들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불신자들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어떤 그 규범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훌륭함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지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쪽으로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능력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없이, 하나님 언약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 많은 그 철학들, 사상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들을 만들어 가서 그 정보, 그 사상 그것들로 각인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리고 뭔가 내 뇌를 다스려서 훌륭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일반 은총 속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영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죄 때문에 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사단을 접하는 그런 접신운동, 명상을 통하여서 뭔가 다른 인격체들을 계속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나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자꾸 끄집어 올려서 그 사단과 소통되어지는 그 속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부터 영감을 얻었다라고 해요. 뭔가 깊은 명상을 하다가 영감을 얻었다. 뭔가가 쑥 들어왔다 그래요. 뭔가 저 밑에서 발견되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닌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발현되어지는 그 속에서 큰 자들이 되어졌죠.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여요. 성격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사회적인 그런 모범으로도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단의 일을,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내는 모든 책들을 가지고 모든 그 미디어 작품들을 가지고 동영상과 영화와 모든 음악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정신병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서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 마음의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육신에도 계속 알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범죄자들이 더 늘어나는지,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그 이유도 잘 알지도 못하고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 아니면 그 어떤 각 분야별로의 그런 교육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라고 자꾸 여기면서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것들을 강화시키고 이것들을 또 치료하겠다고 또 치료의 프로그램들을 이 큰 자들이 만들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금 어리숙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힘든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저 그 히터 좀 줄여주세요. 히터를 꺼주세요 그냥. 마태복음 11장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3절에 보니 여기가 아니고 18절이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뜻일까?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자는 그래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언약의 그 중요한 그 흐름,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모든 역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인생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그 마지막 그 화살표, 마지막 그 초점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모든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마지막에 가르치는 그 손길, 그 외침,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의 가장 극히 작은 자도 이 사람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화, 영화의 그 단계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크다고 하는 거, 아무리 훌륭하다는 거, 종교적으로 우리 복음적으로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누릴 것이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마태복음 18장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읽으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뭘 말하죠? 어린아이들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잖아요. 물론 세상 물정을 객관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하신 것이냐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 사단이 준 것,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가치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는, 그죠? 그 자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사단이 준 이 안에서 가치를 가지고 자꾸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서 이렇게 안 돼서 이거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언약으로 빨리 넘어와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언약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것 붙잡고 그것 가지고 자꾸 이거 언제,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는 큰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주눅들고 열등감 갖고 피해의식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크게 보고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크게 되고 싶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어린 자의 그 계보 속에, 언약의 계보 속에,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는 나인데, 큰 자들을 내가 오히려 돕고 살려야 될 그런 나인데, 자꾸 나도 모르게 큰 자의 그 그늘 아래서 큰 자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후대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흘러내려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흘러내려간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자녀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 그거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을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붙잡혀 있는 거, 내가 상처받고 있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일 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제자 삼으라고 내게 붙이신 거예요.
그 후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묶여 있는 문제, 내가 큰 자가 못 돼서 거기에 주눅 들어 있는 문제, 내가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린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언약의 그 계보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의 사람으로 그것을 빨리 영적인 그 상태를 바꿔라. 이것을 내가 치유받아야 돼. 먼저 후대를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치유를 받을 때 내가 치유받으면 이들을 내가 돕고 살리는 자가 돼요.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치유를 받아요. 내가 어린 자가 될 때 이 사람들을 내가 돕고 살리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갈등만 돼요. 보기 싫어. 그래서 그냥 피해 다녀. 도망 다니면. 아니면 도망 다닐 수 없으면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전쟁해야 돼. 서로 피 튀기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다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손가락질 받을 짓만 계속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왜 싸우는지, 그 싸움을 언제 그치게 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면 돼.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묶인 것 때문에 그 사람 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져. 내가 어린 자가 되어져. 내가 어린 자라는 게 발견되어져. 세상에서 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아,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아, 저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부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바로 어린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 어린 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린 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시달리고 힘들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거기에서 세상의 큰 자, 되어지는 자, 뭐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바라보도록, 예수 속에서 모든 답을 얻도록, 그러면 그 큰 자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런 축복 속에서 이제 키워가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큰 자들의 문화, 사단의 문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우리가 먼저 어린 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아이들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자를 부러워하면서 큰 자가 되라고 자꾸 후대들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거든요. 후대들은 이미 그런 뇌구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밀고 가니까 또 우리 후대들은 거기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 갖고 뭐 그러면서 또 세상을 동경하고 큰 자들을 동경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언약으로 바꿔주지. 너가 안 될 수밖에 없어. 넌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 기울여 보자. 그 말씀으로 예배로 자꾸 인도해 줄 때 어느 날 그게 이제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그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후대들이 언약이 또 기도가 뭔지 그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